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본문을 강의해 가고 있어요. 네, 오늘은 고넬료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기도하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욥바에 살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를 모셔와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 넣는 일을 가져야 된다. 일들을 진행 가운데 두 종을 파송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경건한 부관은 아마 심부름 잘하고 신실한 두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어쩐 세 명이 출발해서 이윽고 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이 정도 있는 집이 아니냐라고 해서 똑똑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는 사람이 삽니까? 그러니까 옥상에 소위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뭐가 뭔지 모르고 의아했던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두 사람 손님을 보면서 나를 왜 부르는 거지? 그래 나가서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냐? 이게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정황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 받았던 환상이 뭔지를 잘 모르면서, 왜냐하면 짐승이 있고 벌레가 있고 새가 있고 저희들이 뭐 잘 요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뭐 털이 다 뽑혀가지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짜 그대로 오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에게 그 환상을 보니까 심히 당황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서 내가 베드로다 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야. 사실 고넬료도 베드로를 모르고 베드로도 고넬료를 모르고 두 종도 베드로가 누군지를 모르고 전부 지금 뭔가는 하고는 있는데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은 가운데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물으니까 이 두 종이 대답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여기서 5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한 12시간 걸리는 장소에 살고 있는 로마의 장교가 우리를 심부름 보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지목하면서 그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또 기도 가운데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믿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기를 바로 50km 있는 그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좀 데리고 오라고 전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온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맞아들이면서 집에 유숙시키고 잠을 재우고 먹이고 다음날 아침에 이 두 사람 정도 되는 형제들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도 그러니까 형제들 몇 명을 데려간 최소한 2명 이상이 복수니까 그렇죠? 2명 이상을 데리고 간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들의 삶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정확히 정리하기가 어려워져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의 섭리란 세 가지 단어로 집약됩니다. 창조, 그리고 보존, 그리고 인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주시고, 법칙과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법칙과 질서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법칙과 질서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법칙과 질서를 주관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어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고넬료가 우연히 가이사랴 와 있고, 두 종이 우연히 심부름을 했고, 두 종이 심부름하고 우연히 베드로를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연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것들이 착착 진행되면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계산하고 삶을 나누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두 종은 두 종대로 계획하고 삶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계획하고 삶을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가는 일들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을 믿으면 안 돼요. 재수라는 단어를 써서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되게 되면 운이 없었어. 정말 운이 정말 되게 없네. 그럴 때가 있죠. 뭐가 또 잘못 돌아가고 잘못되면 재수 없으려니까. 재수와 운이란 단어는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도 아니고 숙명론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섭리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한 목적을 향해서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섭리적 작용 가운데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을 갖고 있을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돼서 번영될 때도 있고, 사업이 폭삭 망해가지고 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사랑 여러분, 운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밖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역사,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역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운이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패배했다고 해서 재수 없으려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패배하는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는 거니까. 삶의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정에 달렸으면 다 부자 됐지. 우리의 결정에 달렸으면 다 집 샀겠지. 우리의 결정에 달렸으면 다 행복을 누리겠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지만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다스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관하고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내가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 어떡하겠어? 내 운명이 다해서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어떡하겠어? 그게 운명론자들이에요.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지. 실패, 패배, 극한 가난, 극한 고난,
극한 실패 이 모든 것 가운데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그 운명을 개척하거나 운명을 극복해 볼 수 있는 생각도 못한 채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이 다 다다랐으니까 나는 끝이야 라고 그 운명에 자기를 승복에 맡기면서 끝나버리죠.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과정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운명론에 빠졌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죽으라고 질병이 걸려서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난 죽을 운명이구나. 죽을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는 운명을 거스릅니다. 숙명을 거스려요. 벽을 맞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뭘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고. 내 죽을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극한 가난과 극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깨하시고 역전을 깨하시면서 패배를 승리로 인도하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 분이심을 히스기야가 너무나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운명에 맡기고 두면 요셉 같은 사람은 애굽에 팔려가고 젊은 시절에 종으로 노예가 됐으니 운명 끝났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의 가장 낮은 노예가 애굽 최강덕의 가장 높은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운명이 바꿔지는 거지. 숙명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통과 괴로움과 낮고 천한 그 장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한 단계 단계적으로 극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로마의 장교를 그 많은 지역 가운데 가이사랴에 보낸 것도 베드로가 여러 머물 수 있는 곳에 있지만 가이사랴에 가까운 요빠에 머물고 있었던 것도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했고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도 종들도 심부름하면서 가다가 시간을 끌면서 쉬다 놀다가 심부름 또 불성실하게 하기를 원치 않고 진행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고넬료로 하여금 환상을 보고 기도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도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아까 고넬료 보내는 사람 중에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고 싶어 갔습니까? 자기가 환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넬료 기도하게 될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고 그 사람 보내와야 된다고 베드로가 무슨 직관적인 능력이 있어서 만들어낸 겁니까? 베드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천사의 말을 주시면서 진행해 가고 있는 거죠. 뿔뿔이 모두가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 구원의 목적, 이방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가 편만하게 진행되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역사의 큰 줄기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역사의 큰 무대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이 그 한 마리도 관심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떨어지라고 말하지 않거나 계획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도 상상하지 못할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피로들을 보시고 그들 유지해 가신다고.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끊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들이야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무대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겠습니까? 인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가시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뭐 사격을 잘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네? 명사수라고 자기가 쐈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십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과 보존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든지 시련 가운데 있든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사업의 실패 가운데 있든지 사람 관계 고통의 어려움 관계가 있든지 아이 재수 없어 운이 없으려니까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작동하고 계시는구나. 왜 그런데 나는 여기 와 있는 거지? 왜 기쁜 데 있지 않고 슬픈 데 와 있는 거지? 왜 성공 있는 데 가 있지 않고 실패한 데 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너무 가볍게 믿음으로 살면서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아, 누가 실패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패배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병들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부주의로 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받으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구나. 고난 가운데 믿음이 참 소중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만을 품었구나. 건강하고 힘 있을 때 봉사하지 못하고 이 죽을 병이던 나는 뭐지? 건강 다시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실패 가운데 두신다고 패배 가운데 두신다고 고난 가운데 두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패배와 실패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든 역전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아 내가 문제가 뭐지? 하나님 앞에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통해서 이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치유하고 회복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죠. 하나님 패배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패배 실패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 이것이 정말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지 말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을 추구해 왔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보니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한 것들을 기억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세워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극한 상황에 떨어지고 패배했지만 가장 성공적으로 승리함으로 이제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이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고넬료의 사건과 두 종과 부관 그리고 베드로의 이 전체 사건을 통해서 뭐가 뭔지 정말 아무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전부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고넬료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의 모든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진행된단 말이죠. 두 번째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 여기에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뭘 생각했냐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환상을 봤어요. 짐승이 있고 그다음 벌레가 있고 새들이 있었어요.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더럽다고 안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했으니
뭐 잡아먹어라. 아, 더럽습니다. 아니야, 깨끗한 거야. 하나님과 함께 이 줄다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 가운데. 하나님은 깨끗하다 그러는데 자기는 더럽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자면 유대인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도 되신다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면 이방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라고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방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낯설고 익숙지 않는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음식을 지금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 지금 2명을 딱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생각했다고? 환상을 생각했다고. 혹시 그 날 짐승들이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희미하게 지금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도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다.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고넬료를 감동과 감화시키고 성령께서 두 종을 보존하시며 인도에 오셨고 성령께서 두 종에게 그 가정에 주어지는 모든 대소사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게 하셨고 했다. 그러니 그들을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고 두 종도 그 사건들을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그 사건들을 상세하게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고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 이 상황 정리가 잘 안 되고 희미하고 뭐 기독교적인 삶은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건들은 일어나고 천사의 말들은 오고 가고 설교는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뭔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번쩍거리면서 이게 이해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 잉태 자체가 성령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광야까지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탄을 이기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치료하는 병, 모든 것들 죽은 자 살리고 하는 것들 성령께서 함께 동반하시면서 역사를 하세요. 초대교회 교회는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잖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으니까 전부 도망쳐 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들이 신념이 강해서, 집념이 강해서, 특별한 의지가 있어서, 기독교적인 특별한 종교적인 훈련을 해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 집사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이 타락한 세상에 다 소용없는 짓이야. 저 꼴봐. 저거 다 십자가 못 박혀 죄인으로 다 죽어버리는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거짓되고 불의하고 막 살더라도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낫겠어.
그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임을 보게 만들고, 네? 죄로 말미암은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구원의 영광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고, 거기서 내 죄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천국의 길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짬밥을 먹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니까 저절로 알게 됐다고요? 교회 오셔가지고 세뇌 받다 보니까 알게 됐다고요? IQ가 특별히 높아서 나만 그것을 캐치하게 됐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 그를 주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치셔야 돼요. 결국 뭡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적인 삶이나 교회적인 삶이나 국가적인 삶이나 세계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는데, 이 섭리에 주파수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경고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고. 이 말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마땅히 알아야 되는 일들이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살았어? 그 얘기예요.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될 때 깨닫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보게 될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될 때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 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순절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사역의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삶을 둘러싸고 있는 다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지혜의 빛으로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물론 오해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지만 오해받는 사람이 오해받을 일들을 한다면 그것 더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 열정을 상황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열정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2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합니다. 참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배경이 볼 때 간단하게 보이지만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유대인이 감히 이방인들을 집에 불러들였어. 천지개벽할 일이지.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서도 안 되고 대화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과 얼굴을 마주쳐야 되고 말을 섞어서는 안 되고 식사해서도 안 되는데
이 이방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어.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짐승과 벌레 그리고 새 환상을 보여준 그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처방해서 베드로의 선입관념, 고정관념,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관념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방인도 하나님 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여준 거죠. 그래서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온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쉬어서 다음 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냥 가지 않았죠? 어떻게 갔습니까?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삽니다. 두 종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종들이에요. 한 사람의 경건한 사람도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부관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함께 가는 사람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와 함께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왜 데려갔을까? 초대는 한 사람만 받았는데 왜 두세 사람을 이상을 가지고 데려갔을까? 그 결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말이죠. 그 집안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라는 그 인물을 불러다가 말씀을 듣고 베드로 목사님 불러다가 집에 신방을 받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할 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가지 않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무슨 오해를 받았습니까?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죠? 유대인인 자기가 이방인들을 초대했을 뿐만 아니고 이방인이 초대하는 집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보게 될 때는 이건 불법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게 될 때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은 범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지. 베드로가 그 정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꺼려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안 되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전에 기도 중에 그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저 문외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깨끗게 했다라는 세기를 듣고 선입관념을 벗고 지금 만나서 집안에 들여서 함께 숙식을 하고 다음날 가는데 2명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범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이거 생각을 하나 했을 거고, 하필 초대받고 가는데 초대하는 사람이 로마의 장교인 거야. 이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외국인의 장교의 집에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저건 매국노다. 지금 반역자야. 또 빌붙어가지고 또 뭘 얻어먹으려고 가는 거지? 아니면 나라의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가는 거야? 뭐하러 가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까요? 네,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베드로 오브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뭔가 모르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환상 몇 번 봤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피를 만졌다 그래가지고 뭐 믿음이 갑자기 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빛들을 이해가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건강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문제들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자꾸 영적인 힘을 키워가는 거죠.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간? 증인이 돼줘야 되니까.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빌붙 때 살라 간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만남에서 법을 파괴하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증거가 너 같이 가 있던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베드로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요. 혹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교우들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교우들이 전세비 내십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전세비 내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사글세비 내십니까? 아니, 주인은 내는 법이 없어. 주인은 세를 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고 주의 모든 땅, 5대양 6대주의 모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전,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것인데 여기 왜 세를 내야 되냐고. 근데 성전에 세를 내셨어요. 왜 내셨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한다라는 오해를 그거 소리를 듣는 순간 또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 거야, 팔레스타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이게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아름답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 자기가 알면 알지 뭐 하면 어때? 뭐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다음에 충성하게 나가면 되는 거야. 아니,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무대포가 아니에요. 맹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쪽으로 내 믿음이 사용되느냐라고 점검을 해야 되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헌신이 있지라도 그 헌신이 하나님의 섭리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공동체 유익을 쓰는 일에 사용돼야 되지, 내가 하는 열정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실망케 하는 일들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주 불가피하게 할 때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옛날에 여전사님도 계시고 또 지금 우리 간사님도 계시지만 둘이 잘 안 다닙니다. 아니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신방 여전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둘이는 절대 안 갑니다. 둘이 갈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2번만 신방 갑니다. 그럼 알아들어요. 1번 준비하고 몇 시간 있다가 같이 가요. 그러면 뭐 신방 여전사님 한 분, 또 아내랑 같이 가고 또 목사 같이 가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날마다 젊은 여전사하고 다녀. 분명히 신방이든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열심히야. 신방 열심히 다니셔. 근데 저래도 되나 약간 걱정스러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여전사님이나 또 우리 누가 신방 가게 될 때 누가 갑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혼자 안 돼요. 그러면 1~2번만 같이 가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제가 전화 같이 갑니다. 근데 1~2번만 못 갈 때가 아내가 못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역장님이라든지 권사님 한 분 가운데 누구누구를 해서 같이 모시고 같이 가십시다. 이런 구도로 갑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뭔가 생각을 달리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아무리 정당하고 똑똑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둘 필요는 뭐가 있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는 거죠. 조금 분별력 있게 좀 한번 발을 딛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간침부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교부들을 읽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리더들은 일을 벌리고 일을 계획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빠르고 느린 문제를 조정하셔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주변에 오해거리는 없는가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오해거리가 될 만한 문제라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좀 가야지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하래지 뭐 우리 하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우리가 한번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 부인했던 그 사람 맞아? 십자가 못 박힐 때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주동했던 그 사람 맞아? 야, 이 사람이 그냥 십자가 못 박혀 돌을 때 도망치고 다녔던 그 사람 맞아? 할 만큼 말이죠. 산전수전 겪으면서 예수님 따라서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습니까? 네? 베드로 말이죠.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 중에도 아직도 지금 기도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모르고 있는 정황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질병, 고난, 시련, 역경, 실패, 패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탓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을 탓할 자격이 없어요. 환경을 탓하면서 부모님이 주변에 이렇게 했다면 왜 이런 것도 못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좀 운명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운명이 자기에게 달려있고 주변이 달려있다고, 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고 믿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고 역전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고난 앞에, 시련 앞에, 패배 앞에, 실패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좀 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가야지. 뿐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우리 육체 욕망들은 늘 이 땅의 것들, 피할 것들을 끌고 가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죄를 발견하는 것으로, 죄를 숨기는 것을 고백하고 자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오해거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봉사를 하게 될 때 열심도 좋고 열정도 좋고 충성도 좋지만 주변에 우리 형제를 실족해 하는 오해할 만한 일이 없겠는가라고 점검하고 가는 그런 성숙되고 또 성장하는 기독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헌금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섭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고 죽는 것 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작용 가운데 있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육체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이 세상을 따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일지조차도 우리가 주변에 오해 살 만한 일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우리 자신도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상처를 받지 않고 실족게 하지 않고 믿음의 아름다운 연합과 공동체 일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